부자 할 때 이 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주가 설정한 부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이 사자가 먹이를 구하기 위해 초원을 달리면 한가하게 풀을 뜯어먹고 있던 양이나 사슴은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사자가 힘없는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순간 도망가던 양이나 사슴은 다시 평화롭게 그 자리에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사자들은 아는 거예요. 사자가 한 마리만 잡아먹으면 더 이상 잡아먹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정도가 바로 우주가 설정한 부의 기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주는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정도를 먹으면은 그걸로써 부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배가 고프면 사자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약한 초식동물은 언제든지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자의 부는, 사자가 부자냐 아니냐는 그 부는 먹잇감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능력이며, 사자가 부는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분 거지 먹잇감을 얼만큼 쌓아놓고 있는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망갈 능력이 없는 약한 동물은 결국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항상 잡아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양들은 살아있지만 다 언제든지 사자 먹잇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설정한 부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가 부여한 부는 곧 능력이며, 때문에 우리의 부도 능력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돈이 곧 부인 줄 알고 그로 인해 인간사는 파란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예. 거기야 뭐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몇 경을 가지고 있죠. 5경 이렇게. 5경이면 얼만큼이에요 그게? 천억 원이 몇 배 있으면 경이 되나요? 난이 수학이 좀 약해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면 뭐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결혼식을 하더라도 그 신부 드레스가 한 1억짜리 쓰더라고요. 뭐 1억짜리 쓰나 사진 찍은 거 보면 뭐 우리나라 신부들은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사진 찍으면 거의 비슷하던데. 뭐 질감이랑 이런 건 좋겠죠. 예. 아셨나요, 여러분들도? 우주의 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자가 얼마나 많은 먹잇감을 갖고 있는가가 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먹잇감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곧 부의 기준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먹잇감은 사자의 것이며 사자는 필요에 따라 그 먹잇감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예. 이걸 잘 모르면 사람들은 내내 돈 가지고 저렇게 돈에 치우쳐서 살다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먹겠다 그러다가 자꾸 감옥에 들어가고, 그 재벌하면 뭐예요? 재벌 내내 감옥이나 들락들락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우주로부터 부를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 파란만장해지는 인간사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우주에서 가져오는 능력을 풍요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우주로부터 가져오는 능력을, 세상으로부터 가져오는 능력을 풍요 사이퍼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풍요 사이퍼워를 오늘 듣고 터득하신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황금알을 마음껏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은 황금알을 낳는 풍요 사이퍼워입니다. 이 세상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모두 두 개씩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평상시에 생각을 하며 사용하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하며, 자의식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그 마음도 바로 자의식입니다. 이렇게 자의식은 여러분들이 마음 얘기를 하면 다 아는 게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영혼인데, 영혼은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이 아닌 무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행동을 일으키며 또 행동을 통해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느낄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일으킴과 동시에 우리가 그 마음을 다스리려면 무엇을 가지고 다스려야 하느냐 하면 역시 행동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의식이 생각을 통해 다스려진다면 이 마음, 즉 영혼은 행동을 통해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생각해요. 아, 내가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실수했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은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려면 역시 행동을 통해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식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 하는 것은 영혼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자의식은 다스려지지만 실제로 행동을 다스리는 건 행동입니다. 행동이 하지 말아야지 영혼이 안 하는 거예요. 행동이 했다 그러면 영혼이 다시 시킨 거예요, 그게.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행동 모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어서 세상이, 예를 들면 염라대왕이 있다면 염라대왕은 뭘 체크하느냐? 여러분들의 생각은 체크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뭘 했느냐는 행동을 체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어서 벌 받는 건 무엇을 했느냐가 벌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 우주는 아프락삭스로 존재합니다. 아프락삭스란, 쉽게 말해서 아프락삭스가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번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은 과학자들도 서서히 아프락삭스를 알아가고 있어요. 아프락삭스란 쉽게 말해서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상반된, 반대되는 것이 동시에 있다, 이게. 반대되는 성질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아프락삭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게 우리가 어느 한쪽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편 쪽도 같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의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시작한 겁니다. 끌어당기는 기운이 몸 밖의 세계를 눈으로 끌어오면 우리가 보는 거고, 또 몸 밖의 소리를 귀로 가져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귀가 듣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끌어오는 힘이 끌어온 거예요. 끌어오는 힘이 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 그러더라도 끌어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것 듣는다 그러면 편리하죠. 그러면 음악 같은 거 좋은 것만 듣고, 옆에서 짝짝짝 시끄러우면 차단하고. 그럼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끌어온 걸 귀를 통해서 듣고, 끌어온 걸 눈을 통해서 보고, 끌어온 걸 코를 통해서 맡고, 이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끌어오는 에너지 속에는 또 다른 뻗어나가는 기운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이 활동하는 것이 작용이 바로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끌어온 것들이 모두 끌어오고 책상도 끌어오고 의자도 끌어오고 탁자도 끌어오고 텔레비도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온 것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래서 그 외의 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아프락삭스는 이렇게 끌어오는 작용 속에 뻗어나가는 작용이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끌어온 세계 안에는 뻗어나가는 의식작용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온 세계 안에서 뻗어나가는 의식작용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지금 여기 앉아있으면 다 똑같은 사람인지 알겠지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뤄온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본 세계가 다르면은 서로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 이유는 서로 보고 들은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말하면 자의식은 끌어오는 에너지가 몸 밖의 세계를 끌어와 그 끌어온 세계 안에서 끌어온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작용하여 의식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끌어온 것 안에 뻗어나가는 것이 작용을 하면 그 의식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은 끌어온 내용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들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같은 공간에 살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자기 세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의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셨나요? 예. 나는 태어나기는 저 거제도의 계룡산에서 태어났지만 3살 때 일찍 경기도에 와서 서울 가까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난 시골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산 사람은 자꾸 나보고 이게 원래 우리 요즘은 이 냉이도 이게 옛날에 정말 시골에서 있는 냉이는 향이 틀리다 그러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서울에서만 자라가지고 그 시골 냉이 잘 몰라요. 그거 나한테 자꾸 얘기하면 나한테 자꾸 감동을 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난 못 알아듣습니다 그거. 네. 왜냐면 나는 그냥 서울에서만 먹은 냉이만 알지 시골 냉이 잘 몰라요 그런 걸.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또 자신 있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좋은 물건 얘기 나오면 이제 자기는 가만히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생전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런 게 서로 다른 이유가 서로 보고 들은 게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대체로 자기가 아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들으면 그것이 있어도 아예 없는 것입니다. 못 보고 못 봤으면 현재 있는 거지만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편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웃기는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이북 얘기할 때 서로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잘못 얘기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나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본인은 경험하지 못한 걸 얘기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눈이 하나짜리 있는 사람들한테 눈 2개 달린 사람 보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우리의 자의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싸우는 것도 그걸 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하면서 이건 냉이가 아니니 저건 냉이니 이러면서 싸우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의 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의식의 작용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끌어온 것 안에서 생각하고 이게 자의식의 작용인데 그렇다면 영혼의 작용은 어떤 것일까요? 자의식이 끌어오는 마음이라면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를 향해 언제든지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식은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걸 끌어왔지만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뻗어나가요. 우주심. 그래서 우주심이에요. 전 우주에 다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이 우리 몸을 움직이면, 뻗어나가니까 우리 몸을 움직이면 우리는 행동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뻗어나간 우주심과 끌어오는 자의식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도 한 몸이에요. 뻗어나가고 끌어왔기 때문에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자의식이 원하는 대로 영혼이 움직여주지만, 영혼이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우리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야, 이걸 들어야지, 그러면 내 영혼도 드는 것이 나한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준 거예요, 이거를. 근데 내가 이걸 들어야지 하는데 내 영혼이 하기 싫다, 그러면 절대로 안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의식을 뜻으로 알고서 하면은 영혼이 들어줘야 되는데 영혼이 안 들어주면 여러분들은 뜻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부하는 학생이 TV를 보고, 먼저 텔레비를 보고 그 후에 공부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TV를 보고 난 뒤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잠을 자는 이유는 영혼이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애는 꼬마인데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자기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야, 누구는 1등 했다는데 너 왜 그러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나는 못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안 해서 안 된 거지. 나도 하면 될 수 있어. 난 못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못하고 하는 것은 영혼이 하는 것이지 생각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1등 학생은 영혼이 공부한 거고 1등하지 못한 학생은 영혼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능해지려면 영혼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의식과 영혼은 자석처럼, 자석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같은 하나입니다. 그게 막대 자석 같은 거나 뭐 둥근 자석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한 몸뚱아리죠. 한 몸뚱아리지만 한쪽은 S, 즉 다시 말하면 한쪽은 자의식, 또 한쪽은 N, 그러니까 영혼처럼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석같이 한 몸이라는 게 아프락사스예요. 그러니까 자의식과 영혼은 자석처럼 같은 한 몸이지만 한쪽은 S, 한쪽은 N처럼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락사스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나요? 예. 요즘은 과학자들이 점점 이걸 알아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우주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입자, 안 보이는 건 파동이에요. 그리고 요즘 과학자들은 파동과 입자는 같은 한 몸이다라는 걸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햇빛도 파동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입자로 나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입자로 생각해야지 설명이 될 때가 있고 파동으로 해야지 설명될 때가 있어요. 이거 빛은 입자면서 파동이다. 이게 바로 아프락사스예요. 아셨죠? 예. 자의식이 끌어오는 에너지 속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작용하여 의식 활동을 하듯이, 또 영혼은 뻗어나가는 우주심 속에 또 다른 끌어오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 자의식이 끌어오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것, 그 뻗어나가는 게 여러분들의 의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듯이 또 영혼은 뻗어나가는 우주심 속에 또 다른 끌어오는 에너지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이 자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영혼에 각인이 돼요. 영혼은 그 각인된 형상을 우주심을 통해 우주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심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형상과 같은 것을 우주에서 끌어오면 그것이 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사이파워는 곧 영혼이 우주로부터 현실에 끌어오는 작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의식은 알아요. 의식은 뭔지 이해하는데 이 사이파워는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 사이파워는 형상이라는 파동을
입자의 세계로 끌어오는 힘입니다. 원했던 형상의 파장을 입자의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사이퍼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말은 알아듣겠는데 뭔지 확실하게 잘 모르시겠죠? 예, 잠깐 저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 저 동영상은 저기 소리를 내고 있는 기계입니다. 저게. 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게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저 소리가 지금 저것이 음으로 따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도레미파솔 라예요. 라. 지금 저기 라음이에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네, 지금 실로폰 위에 있는 그 건반에 두 건반에 찻잎이 있었죠. 뭐 그 앞에다 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 흩어진 것 있잖아요. 그게 바로 라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이퍼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상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형상을 저렇게 라라고 하는 음이 파동이듯이 그 파동이 저렇게 건반에 나타나듯이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걸 갖다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 저렇게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저게 사이퍼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파동의 세계를 입자의 세계로 나타나게 하는 힘, 그게 바로 사이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엇을 원할 때는 분명하게 원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이퍼 할 때, 소원 얘기할 때 그랬죠. 람은 라, 심은 시, 미는 미, 이게 확실해야지. 오늘은 미 했다, 내일은 라 했다, 모레는 솔 했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지 저렇게 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해야 돼요. 라면 라, 솔이면 솔, 이게 분명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하면은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로다가 생각하려면은 저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끌어와야 돼요. 근데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때는 자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못 끌어와요. 아셨죠? 이게 바로 사이퍼입니다. 지금 저 동영상의 소리는 라 음입니다. 그리고 실로폰 라와 시 건반에 찻잎을 놓으면 실로폰 라 위에 놓여있는 가루는 저절로 흩어지게 됩니다. 뭐 손으로 단 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리만 날 뿐이고. 근데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실로폰 위에. 근데 얘 위에 있는 것은 떨어서 없어진다 이거예요. 사이퍼란 이렇게 안 보이는 형상의 파장을 보이는 입자의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힘입니다. 지금 저 라 건반이 움직여 찻잎을 흩트려 놓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파동과 입자는 서로 다른 형태의 아프락사스인 것입니다. 우주로 봤을 때는 같은 아프락사스예요. 저게 한 몸이에요. 우웅하는 소리하고 건반은 같은 하나의 아프락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해하셨죠? 아프락사스가 뭔지. 이와 같은 원리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돈보다 더 소중한 우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라가 됐든 솔이 됐든 시가 됐든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전부 다 저렇게 여러분들이 갖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터득하는 게 부자보다 더 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오경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것도 그 어떤 사람 그 오경을 그거 이거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그 고민하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가장 큰 부자는 한 5경, 한 6경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는 뭐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돈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5경에 비하면 그건 돈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데 밑에 가서 내내 종로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자처럼 사는 것 같죠? 사실은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택하지 마시고 풍요 사이퍼를 택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를 잘 모르면, 이 사이퍼 원리를 잘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해야 할 일을 자의식이 하고, 그 자의식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솔 할까 파 할까 이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느껴야 할 것을 자의식이 느껴 실수와 착오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파란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움직여 원하는 것을 현실에 창조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풍요 사이퍼입니다. 예. 그러니까 풍요 사이퍼를 터득한 사람은 시간에 구애도 거의 안 받아요. 예.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해요. 안 그런 사람은 뭐 열심히 일하면 되는 줄 알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요. 예. 어떤 사람은 새벽 햇빛 보기 운동, 태양이 뜨자마자 가서 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내내 거의 똑같습니다. 예. 이 사자가 잡을 수 있는 능력은 곧 영혼의 힘입니다. 사자가 그렇게 달릴 때 영혼이 달리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약한 양이나 사슴은 사자에게 붙잡혀서 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양이나 사슴은 그것도 영혼으로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약한 양은 결국은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보고 도망간 양이나 사슴 중에 누군가가 잡혔다면 그 양은 왜 자신이 잡혔는지 그 까닭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잡혀 먹히는 거지 자기가 왜 먹혔는지 몰라요. 그냥 잡혔으니까 먹히는 거지. 그 원인은 영혼이 강하게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혼이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양은 왜 잡혔는지 모르고 그냥 먹히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파란만장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신의 영혼이 좀 더 강했다면 잡히지 않았을 텐데 영혼은 의식이 없어 그것을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양의 운명은 파란만장한 것입니다. 만약 그 양이 자신의 영혼을 스스로 사용할 줄 알았다면 그 양은 멀리 도망가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혼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걸 터득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경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경이라는 건 아까 돈 얘기한 거예요. 돈, 경.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이 부족한 것이 많다면 그것은 영혼을 통해 하지 않고 자의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임진왜란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한자는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즉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기 위해 도망가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은 이순신 장군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배 뭐 12척인가 가지고 적적 몇백 척 됐는데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12척 있는 것 가운데 다른 놈들은 또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한두 척이 가지고선 다 400척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네. 천기를 이용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순신 장군의 이 말을 공식으로 해서 이걸 공식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다가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벌리면 돈 벌어야지 하고서 무슨 장사락도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의 영혼은 상대방의 돈을 빼앗기 위한 마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벌어야지 하는 것이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자의식의 태도는 인색해집니다. 너무 이제 째째해져요. 그렇게 되면 인색해져요. 왜냐면 뺏어야 되니까 내 걸 덜 주고 네 걸 많이 뺏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의식이 인색하게 작용하는 것을 영혼의 결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결핍받기 때문에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의식은 인색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혼이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또 생각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뺏기느냐? 아니고 인색함을 느껴가지고 방어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익은 생기지 않고 못 팔고 헛물만 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고생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핍된 그들의 영혼이 계속해서 가난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편한테 뭔가 혜택을 주면 저 사람의 영혼이 뭔가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뺏겠다 하면서 인색하게 걸면 저쪽의 영혼은 나는 안 뺏기겠다 하고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산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의식은 생각, 그리고 영혼은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살아가는 건 영혼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렇다면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자의식이 살고 싶어 영혼이 도망가면 죽을 것이요, 자의식이 죽더라도 영혼이 싸우면 살 것이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경제 용어로 바꾸면 영혼이 결핍해서 이득에 사로잡혀 자의식이 인색하면 손해를 보고, 또 영혼이 풍요로워 자의식이 선심을 베풀면 이익을 본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이 부분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들이 가슴에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닿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아봤으면 잘 안 와요. 자, 때문에 이 벌기 위해 쓰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이 겨울에 보일러도 안 떼고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앉아서 사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예. 벌기 위해 쓰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 병이 나서 번 돈을 탕진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모아둔 돈을 낭비하게 되고, 또 베풀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 자, 이 말을 반복해서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기 위해 쓰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 병이 나서 번 돈을 탕진하거나 사고가 나서 모아둔 돈을 낭비하게 되고, 또 베풀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갖추게 된다. 예. 이 말을 반복해서 자꾸 들어 그 의미가 가슴에 와 닿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결핍한 영혼은 가난한 현실을 만들고 풍요로운 영혼은 부유한 인생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바로 영혼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실은 영혼의 세계예요. 자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그리고 자의식이 인색한 영혼, 인색한 사람을 영혼의 결핍이라고 하며, 또 자의식이 선심을 베푸는 영혼을 풍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는 사람한테도 풍요롭게 주면 저 사람의 영혼이 안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의 영혼이 그럼 대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색하게 굴면 저쪽 영혼도 저쪽 영혼도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 안 사요. 시큰 보고서 시큰 말을 하고서 설명 시큰 한 2시간 동안 떠들었더니 그냥 가요.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고. 그래서 벌기 위해 쓰지 않고 악착같이 살면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것이며, 그래서 다 모아놓으면 뭐예요? 요즘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의료보험비가 싸다고 하지만, 병원비가 싸다고 하지만 병원 한 번 가면 돈 확 나가죠. 또 아니면 사고가 나가지고선 억울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돈이 나가죠. 베풀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면 원하는 대로 황금알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풀면 환경이 또 나를 돕습니다. 근데 왜 이걸 못 느끼느냐? 영혼은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이 맨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고지가 안 들려요. 에이, 이렇게 들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하면, 영혼이 결핍하여 자의식이 인색하면 현실은 가난해지고, 영혼이 풍요로워 자의식이 선심을 베풀면 현실은 풍요로워진다가 됩니다. 예,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영혼이 결핍하여 자의식이 인색하면 현실은 가난해지고, 영혼이 풍요로워 자의식이 선심을 베풀면 현실은 풍요로워진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풍요롭게 선심을 베풀면 저쪽에서도 뭔가 응답이 와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빼면 저쪽도 빼요.
빼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주심의 작용이 무의식인 까닭에 우리가 그 작용을 직접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된 영혼이 무리하게 이익을 만들다 보면 현실은 파란만장하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 쓰고 코지코지 꼬깃꼬깃 아껴놨더니 병원에다가 흘러덩쳐버리잖아. 또 꼭 그런 사람은 또 이상하게 사고가 나요. 아니면 뭐 집이랍도 또 차가 한 대 어디서 잘못해서 바퀴가 빠져가지고서 가서 부닥쳤더니 꼭 그 집에 가서 부닥쳐요. 그것도 차가 부닥쳤다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럼 보험료락도 받아먹으니까. 하여튼 꼭 사고가 나요. 그래서 돈 다 날라가요. 써보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의 말대로 손해보는 것 같은 필사, 즉생을 택하도록 하십시오. 예. 필사, 기필코 죽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필코 죽으면 즉생, 그것이 곧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엔 잘 안 되죠. 그게 필사하면 벌써 내가 죽어? 이걸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예.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말처럼 빼앗기 전에 먼저 베풀면 상대는 감사 상태가 되어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베푸는 선심이다 이거예요. 저 사람의 영혼은 저 사람 거지만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고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의 영혼은 고맙다고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 바로 선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4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에서 400년 동안 부자로 살아온 경주에 최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가훈 중에는 집에 내려오는 가훈 중에는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저 사람 굶어 죽는 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최부잣집은 저 사람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살려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아이 참, 나 혼자 살아 먹기도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엔. 그러나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는 가훈 때문에 이 집 대문 옆에는 항상 한 번 누르면 한 끼 밥을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쌀이 나오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르면 한 번 해먹을 쌀이 나와요. 그걸 가져가서 밥 해먹어라 이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와서 쌀을 가져가라는 뜻입니다. 그럼 필요하면 또 거기도 얌체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365일 언제든지 가져가도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미안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집 쌀을 안 먹고 스스로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집에 대한 감사 상태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집이 항상 잘 되길 바랐고 항상 이 집을 지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나라가 가뭄이 들어서 도둑이 들끓어도 이 집만은 도둑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99칸짜리 큰 부잣집이지만 도둑이 없었어요. 도둑이 올 리가 없죠. 그리고 전부 다 얘들이 생각으로다가 막고 있는데 또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로운 영혼이 선심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심을 베풀면 환경도 좋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환경. 도둑이 나라는 다 그래도 왕실에는 훔쳐먹으라 가도 이 집에는 훔쳐먹으라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복궁에 가서 털어먹을 망정 이 집엔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선심을 베푸는 영혼을 풍요라고 하며 영혼이 풍요로우면 현실은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말을 다시 바꿔서 필손증리, 손은 손해본다고 리는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필리 즉손, 손해를 감수하고 선심을 베풀면 이익이 오고 이익을 위해 인색하게 굴면 손해가 온다. 아셨죠? 자, 손해를 감수하고 선심을 베풀면 이익이 오고
이익을 위해 인색하게 굴면 손해가 온다. 때문에 자의식이 베풀지 않고 뺏으려고만 하면 영혼은 손해를 보고, 또 자의식이 손해를 보더라도 선심을 베풀면 영혼은 부유한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풍요로워 자의식이 선심을 베풀면 이익이 오고, 이것을 모르면 인생은 파란만장해지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럼 손자병법입니다. 고부지제, 후지모자, 불능예교. 그러므로 다른 나라 제후의 도모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미리 국교를 맺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마음에만 사로잡혀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이로운 일이 생기며,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만 사로잡혀가지고 저 사람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이로운 일이 생기며, 왜냐하면 다른 나라 제후를 뭘 도모하는지를 알아야지 국교도 맺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지, 산림, 험조, 저택, 지형자, 불능행군. 산림의 험난한 것과 질퍽한 습지대의 지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군대를 행군시키지 못하고, 마음만 믿고 상황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산림의 험난한 곳과 질퍽한 습지대, 이런 지형을 알아야지만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어떤 땅덩어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가려고 그러면 군대가 가다가 말거나 아니면 안 가거나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군대를 잘 움직이려면 어떤 지형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불용향도자, 불능득지리. 길 안내인을 쓰지 않는 사람은 지형의 이득을 얻지 못한다. 모르면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즉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말을 따라야 하는데 너나 그렇게 사세요 하면서 그나마 못하면 잘 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자의식은 자기가 살던 세계 안에서만 살던 사람은 이런 말이 들으면 자기랑 전혀 다른 것 같아서 못 알아듣죠.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병, 이사립, 이리동, 이분합이 변자야. 그러므로 전쟁은 속임으로써 성립되고, 이 속임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속임으로써 성립되고, 또 유리함으로써 움직이고, 그리고 분산과 집합으로써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러므로 이 세상사는 자의식과 영혼의 관계처럼 현실을 위하여 자신을 속이고, 속임이라는 건 현실을 위해서 자신을 속이고, 영원히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자신을 속이고, 그 다음에 유리한 쪽을 택하며 황금 알을 위해 손해와 이익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친절하게 베풀면, 선심을 베풀면 이익이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익 보겠다고 선심을 안 베풀고 인색하게 굴면은 가난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황금알을 위해 손해와 이익의 변화를 일으켜야 하는 것이다. 결핍된 영혼과 인색한 자의식은 손해를 만드니, 손해를 보더라도 자의식이 베풀면 영혼은 풍요로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핍된 영혼과 인색한 자의식은 손해를 만드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자의식이 베풀면 영혼은 풍요로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베풀어야 되느냐? 그건 상대편의 영혼이 움직일 정도로 베풀면 됩니다. 예. 상대편의 영혼이 감흥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베풀면 상대편의 영혼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 가면요, 요즘은 어떤 그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나 이런 분들은 쓰지도 않는 물건을 집에 잔뜩 싸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건 왜냐?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다리도 주물러주고 완전 그 온갖 그 아첨을 다 떨어가지고 이 시골 할머니들이 미안해서 쓰지도 못할 걸 잔뜩 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편의 영혼을 움직인 거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상대편의 영혼을 움직일 수 있게끔 선심을 베풀면 풍요로워야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뺏어 먹으려고 베풀지 말고 풍요롭게 베풀면 세상이 다 알아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반응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